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목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 남편 다람쥐가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숲속에 동물들 보니까 겁나 잘 사는데 우린 너무 가난하지.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겠다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숲에 나가서 도토리 줍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밤늦게 귀가하고 그러면서 애를 쓰니까 이게 부자가 됐어요. 숲속에서 가장 부자가 돼가지고 집도 막 굉장히 넓은 데 옮기고 막 이래 형편이 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행복했던 가정이 얼굴이 안 보이고 아빠가 이렇게 꼴을 안 보이니까 가정이 굉장히 썰렁해지고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막 열심히 하라고 남편이 귀가하니까 아내 다람쥐가 그 발을 잡고 하소연하는 게 여보, 우리가 돈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너무 외롭다고, 우리 애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당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고,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그랬더니 남편 다람쥐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들 사랑해서 이렇게 빼빠지게 일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형편이 나아졌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런 맥 빠진 소리 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새끼 다람쥐들이 다 잠에서 깼어요. 오랜만에 이제 아빠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이 다람쥐 장남이 동생들에게 막 잘 봐라,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저분이 다 사주는 거다. 그랬더니 막내 다람쥐가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러면 저분한테 우리 아빠 사달라 하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가정이 행복이 사라지고 구성원들이 해체되고 가정의 권위가 실종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1인 1가구가 늘어나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인 1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집 가운데 4집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앞날이 걱정스러운 거죠. 현대인들은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게이지가 높아요.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신경은 곤두서 있고 분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긴장해 있고 잠을 자지 못하면 이 행복 지수가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일어나도 활기가 없고 침상에 누웠는데 금방 잠이 안 들고 오늘 우리의 문화가 낮과 밤을 바꾸어 놨어요.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고 각성제를 복용하고 이러면서 밤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낮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 삶의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불면증을 부추기고 코로나 이후에 불면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대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잠자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잠자지 못하면 육체도 영향을 받지만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울증으로 가는 초기 단계가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자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잠은 우리의 육신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강에 처하는 육신의 잠을 깊이 평안의 잠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뭘로 나타난다? 잠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잠자지 못하는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집은 가정이고 성은 도시, 지역을 말해요. 오늘 성경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인생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헛된 인생으로 나타난다. 그 인생은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저주는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까미가 쓴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 산꼭대기까지 큰 바위를 굴려 올려요. 소똥구리처럼 열심히 굴려 올려 꼭대기에 탁 올려놔서 정상에, 야 드디어 정상에 세웠다 더니 신이 발로 툭 차버리는 거예요. 막 내려가잖아요. 다시 굴려 올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현대인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도록 열심히 살고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빈손이요, 고생하는데 보람이 없고, 여기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 표현은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여줘요. 너무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링거 맞아가면서, 특히 한국인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한 5시경 이렇게 나오면 그때 벌써 일터로 출근하는 차들이 벌써부터 움직여요. 이분들은 새벽 예배도 못 드려, 바빠서 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씀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다른 현실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가정이 심하게 흔들려요. 현대인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귀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삶과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행복이 있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가정 아닌 것에서 다른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출세해도 돈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그곳에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쉼터가 되는 거예요. 쉼터. 여러분, 가정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긴장을 해제하고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가 목사라고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넥타이를 딱, 그래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막 이러면서 밥을 먹어도 이러면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가정에서는 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가서 막 벗어 던지고 막 이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보면, 저희 아내도 사모도 보면 막 이상 몸빼 이런 걸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어머니 생각난다. 그러면 이게 편해. 당신도 입어. 가정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막 긴장 타고 막 거기에서 막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런다면 불행한 거죠.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고 쉼터인 거예요. 열심히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회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한 2시경인가 뭐 이렇게 구분이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뭐 아파트는 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울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라.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여자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근데 뭐 잠에서 깨나 짜증이 나잖아요. 아이고, 왜 하필 시간을 2시에 정해놓고 싸우냐고. 초저녁에 좀 싸우고 자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지사지라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 된 거야. 참 피곤하게 살다가 새벽 2시에 부부싸움을 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괜히 그분들 걱정하다가 잠이 깨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개고생했습니다. 잠이 달아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새벽 2시면 깊은 잠을 자고 또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부부싸움을 한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난다 강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려면, 행복하려면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레이스, 이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으신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안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가장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는 게 뭘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가정이 안전하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회복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불안하면 그는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그렇지만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예요. 도시에 살다 보면 수시로 안전의 위협을 받잖아요. 늘 불안하고 이렇게 길 가다가도 말이요. 차가 막 다니는데 어떤 때는 저놈 중에 이렇게 술 먹은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게 우리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으면 수고가 헛되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연세가 높으셔서 그렇게 못하시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뵙고 떠날 때는 기도하자. 그리고 아버님이 무슨 기도해 주시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술 먹은 자들이 치고 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그를 맡기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인데 오늘 예배 마치면서 이 찬양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만 안 돼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평소에는 자신의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으면 그제서 하나님 찾고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찌들어드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잔다는 행위도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녁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육체를 맡기고 그리고 잠에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잠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게 수면장애에 시달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맡겼다 그러는데 보면 못 맡겼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겨요. 자신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집착해요. 헬리콥터 엄마들이 있어요. 24시간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빙빙빙빙빙 돌면서 자식들을 감시하고 집착하고, 어떤 엄마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니까 군부대 앞에 방어도 놓고 자식이 제대할 때까지 거기 살아. 중증 환자죠. 이 정도 되면 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할까요? 행복할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 아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도 평안이 없어.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자녀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신앙 가지고 가면 자식들은 따라와요. 부모가 바른 신앙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돼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묵상하고 기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식에게 집착하는 시간이야.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식에는 자식 말 한마디는 부들부들 떨어. 하나님은 모든 우상 내려놓으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우상이 될 때 서로가 불행해져요.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비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식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실내 뭐 그런 키즈랜드 이런 데는 평소에 뭐 한 3, 4만 원 하던 티켓이 12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그 안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막 비 맞은 참새처럼 막 우산을 쓰고 애들을 끌고 어디론지 뛰어. 이 너무너무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은 그럴 것 같아. 저는 뭐 이전 세대라서 9세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야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밖에 나가도 별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통닭 뭐 족발 이런 거 실컷 먹고 우리 배 터지게 먹어보자. 막 그러고 애들하고 그냥 거기서 그래도 애들이 되게 행복해 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뭐 놀려보겠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애들은 사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래 뭐 키즈 카페라고 갔더니 뭐 애들이 꽉꽉 차 있고 막 질식에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끌고 다니다가 오니까 애도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너무 애한테 집착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고 아이에게 너무너무 목을 매니까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의 분노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분노 게이지가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와서 자기들에게 시비 붙으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분노 덩어리로, 부모가 집착하고 아이를 소유하려고 강력하게 할수록 아이들은 분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뭐 맡긴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보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아니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시간이야. 이래 되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기도는 집착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시간이에요.
자녀도 배우자도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꼰대가 되면 안 돼. 섬기는 일은 잘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주권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서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물려주자. 충분히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자식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주는 부모가,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엄마가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이 막 웃고 막 이렇게 막 좋아 그러면 같이 좋아하고, 막 아이가 똥을 놓도 막 아이 똥을 치면서 우리 아이가 황금알을 낳네 이러면서 막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우울에 빠져가지고 이 표정이 없어가지고 애가 웃으면 너 왜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난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애가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우울증 환자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똥을 넣어도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똥을 넣어도 기분이 좋고 그러는데, 똥을 넣으면 엉덩이 패면서 찬물로 씻으면서 찬물에 흔들어가면서 이놈아 똥을 싸면 어떻게 해? 똥 안 싸면 죽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나중에 부모의 우울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부모의 한숨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아이가 불행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가 평안을 물려줄 수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안정감을 흘려보내줄 때 자식이 안정감을 얻고, 이 안정감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적인 이 현상들이, 이 문화적인 현상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불안해요. 돌발 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고, 결혼하는 일도 쉽지 않고, 자녀 양육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이 문화가, 현상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냥 뭐 남녀가 길 가다 눈이 맞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가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가정과 교회를 공격해요.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제도, 이게 동성애 문제, 젠더 간의 이슈,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이 사실 영적인 배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가정 제도 자체가 부정당하는 세대가 됐어요. 큰일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10대, 20대 아이들의 이 통계를 보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아이들이 18%밖에 안 나와. 큰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 결혼해도 자녀 안 낳겠다는 의식들이 지금 너무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유무는 이런저런 상황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키우는 것, 결혼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들 키워내는 게 쉽지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불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잘 기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장이 열악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못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잘 키워내겠어. 그런데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키워주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계산이 잘 안 나와 재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교육받게 하세요. 아이들이 일찍 부모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철이 들고 선교 현장에서 저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철이 들고 신앙이 들어가고 사명감이 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이렇게 저렇게 또 선교사들은 가정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돌려 가지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봐요. 결국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안 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뛰어다녀도 모든 것이 헛수고다고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을 때,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이끌어 주실 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고 자식이 상급이라고 해요. 자식은요 재앙입니다. 자식은요 왼수덩어리 이건 재앙이고 그러면서 막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왼수 누가 낳았냐고 지가 낳아놓고. 아이고. 여러분 자녀 키우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부정하기도 해요. 자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상급이다. 축복의 통로다. 응? 오늘은 이렇게 이상한 음악이 자꾸 나오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예배 오실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목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질식을 시켜 놓으시고 끝난 다음에 부르세요. 제발 좀. 예, 벌써 오래됐는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오늘 지금 하신 분은 또 상처받지 말아야죠. 이런 얘기하면 또 자기한테만 했다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잘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참 힘들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왜 힘드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 더 큰 소리 치시는 간증이 요즘은 이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저희 아버님은 98세셔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줬다고. 지금도 침례에서 있다 사람들 오면 침대에 일어나서 이 간증만 하셔. 이 간증만.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제가 제일 못났어. 제가 11명 중에 제일 못났는데 이 정도야. 그런데 저는 그런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자식들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정말 좋게 키워주셨다는 정말 상급의 간증이 기업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바른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자녀들은
부모 보면서 따라와요. 그런데 때로는 안 따라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자식들이 딴짓하다가도 부모가 이렇게 길 갈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딴짓하잖아. 그런데 계속 가면 딴짓하는 놈이 관심 좀 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가면 딴짓 그만두고 따라와요.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냥 꾸역꾸역 가. 그러면 자식들이 때로는 딴짓도 해. 엉뚱한 짓도 해. 속도 썩여. 그런데 끝까지 꾸역꾸역 가면 나중에는 그 자식이 반드시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때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아유 저 집 자식은 왜 저런지 몰라 이런 평가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자식이 신앙으로 사는 부모를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정 속썩이는 자식은요 무덤에서 회개하더라고. 무덤에서. 저희 사촌 보니까 오촌 아저씨야.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맨날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그 기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 날 와가지고 그냥 진흙탕에 막 양복을 입고 왜 하필 양복을 입고 나뒹굴어 아깝게 막 나뒹굴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나뒹굴고 막 3박 4일 나뒹굴더니 나중에 목사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나중에 따라오게 만드셔.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 어린 아이들 키울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품에서 자는 자식. 너무 사랑스럽잖아.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꼬집어. 막 볼때기도 꼬집고 이렇게 만지면 막 웃어. 그러면 미치도록 이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꼬집어. 아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래서 인생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꿀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행복한 그런 은혜의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